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우리의 친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고 우리끼리 있으면 어떡할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 특히 도마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왜 진리고 생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약도 혹은 표지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 길이 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만남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었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자기를 다 쏟았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길이다. 하나인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석가, 맹자, 공자, 예수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유일하게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착각합니다. 이거는 유일하고 배타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는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절대로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 할 수 있고 독단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고 큰가를 이 말 속에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또한 삶의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의 양이 된다는 것은 예수라는 길 위를 걷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모든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러나 부활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철학, 지식, 사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 속성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계시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하는데, 그 따름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에 있다고 하는데 싫어할까요? 그걸 잊게 할까요? 왜 날마다 죽는 소리만 하냐고 아우성 칠까요?
그 사람 속에 여전히 타락한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왜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 알고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하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죽으라는 소리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된 진리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보십시오.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말씀을 꺼리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면서도 솔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팽 하고 배반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이라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삶의 공급자이자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좀비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서 움직여 다녀요. 욕심을 채우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돈 모으고 맛있는 거 쫓아다니고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기호 찾아다니고 그걸 안 되니까 마약에 도박에 이성에 중독되어서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죽은 자이시기 때문에 본인도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지금부터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의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완전한 진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참된 생명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바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곳에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버리고 예수라는 길을 걷기 위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역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 앞에 있는 5절 같이 읽어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이 5절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6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즉 다른 길이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5절에서 질문하죠.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 실존의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독단적이고 고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전혀 모르는 영적 맹인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눈을 뜨신 유일한 인도자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만, 나를 섬기고 따라야만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구명조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조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도마는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식과 도덕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그 길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 쇠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또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보자로서의 유일한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봐도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또 죄인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며 또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되어야, 입적되어야만, 그 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심판주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이고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재정의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간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인 이유는 천국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뭐 검으로 치장했다, 뭐 몇 평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천국이 여기 있는 어떤 기능과 같은 게 있다면 거기서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단순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격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야, 네가 길을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철저하게 인정해라. 그리고 너의 판단과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나만을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신뢰해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니 나를 밟고 나를 건너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교리적 선포를 넘어서 우리를 죽이고 예수를 사는, 예수로만 사는 철저한 주권이 향해 선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길이라는 이 말은 너의 길을 포기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면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믿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힘을 믿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길,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 롯이 그랬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한 길을 고집하는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길에 대한 포기, 사형 선고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우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포기하고 설령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것이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얼음을 못 박는 자기 십자가가 바로 내가 곧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 감정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신념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과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옳다고 지금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고집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과 다른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거짓이라는 말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뼈아픈 자기의 부정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집이 움틀거릴 때마다 진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우리를 비판하고 대도하는 말로 우리를 음해할 때 억울하거나 변명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죄인일 뿐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죽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부활이 바로 내가 곧 생명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우리의 옛 생명은 가치가 있다 없다요? 없는 거죠. 그러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철저한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고 끝장이 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자아를 매일 죽음에 넘기우는 자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자기의 힘이 아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펄펄 살아뛰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라는 길 위에서 우리의 길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라는 진리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 완전히 죽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덧입어서 그분의 품 안에 안겨져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14장 16절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잘 된다 하는 값싼 티켓,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십자가로 통과시켰어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진리를, 길을,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오해도 있고 세상에서는 더 많은 오해가 판치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진리와 길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런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지 묻는 이들에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일진데 우리의 길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 판단을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진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참된 안식과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날마다 찬송하는 그 거룩한 성회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진 풍파가 불고 모진 환난이 있고 눈물과 근심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든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그 길 환하게 보여주시고 그 진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생명
누리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